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John chapter 1 verses 1 to 14.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며칠 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죠.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성탄 자정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참빛 트루라이트라고 제목을 붙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양식 분량이 보니까 오늘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오늘은 성육신에 관하여서 좀 포커스를 두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새벽제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9절 말씀을 보니까 참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빛이 뭐죠? 옛날 할머니들 시골에서 이 머리 쪽지실 때에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서 머리를 자주 못 감으시니까 그 참빗을 가지고 싹싹 긁어내리시면은 석회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그런 참빗이 아닙니다. 이 빛은 true light, 이것은 오직 유일한 빛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학생들에게 전하다가 보니까 7가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력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타내시는 신분에 대한 기적의 사건들을 7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거의 연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사건들을 행하신 그 내용들을 연대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신 거기에 대하여서 이 대칭되게 그 사건들을 나열한 것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그렇게 배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개를 하신 것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의 산에 올리심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가시나무 덜기에서 타는 그러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당신 자신을 피력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보니까 I am the bread of the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 12절과 9장 5절에 보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세 번째로 보면은 10장 7절과 9절에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꼭 들어가고 나갈 때 거쳐야 되는 것이 문인데 그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양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절대 구원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15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7가지 자기 자신을 피력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상응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요한복음 전체 7가지가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아이가 생길 때에는 부모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하여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고 그것이 자궁벽에 착상이 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세포 분할이 되면서 필요한 부분의 기관들이 생기게 되고 10달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남자 여자와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대미문에 정말 인간의 생각과 자연계 현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에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지구는 이 대기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대기권 안에 있는 어떤 형체의 물이든지 이 물은 절대로 증가하거나 감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물의 양은 태고나 지금부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변형되어져서 변질이 아니라 변형되어지지만은 다시 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것이 그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은 똑같은 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액체가, 우리 지금 이 액체가 있는데 액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포함한 모든 리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이 물뿐만 아니라 리퀴드의 특성 자체는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는 무게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침에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솜 1톤하고 물 1톤하고 어떤 게 더 무겁겠습니까? 똑같죠. 같은 1톤이니까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이 물 1톤이 솜 1톤보다 더 무거울 것 같지만은 무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피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액체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부피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물도 리퀴드 액체지만은
이 물은 온도가 줄면은 낮아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이것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바를에 들어있는 물은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팽팽해져 가지고서 터지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추울 때 사이다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밖에다 이렇게 한겨울에 놓으면은 이것이 부피가 팽창되어져서 깨져버립니다. 얼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게 얼면서 부피가 주는 게 아니라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계 물리학의 현상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물만이 온도가 떨어질 때에 이것이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에 그 이동용 박사님이라고 제가 위스콘신과 또 올랜도에서 목회할 때에 한 3번 정도 모셔서 자연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수하신 보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물이 지금 이것이 얼어서 이 부피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물 위에서 어는, 물 표면에서 어는 모든 얼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에 있는 모든 물이 아래서부터 얼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이나 바다나 하천이나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꽁꽁 얼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생명들이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법칙 가운데에서 이 물이 얼 때에는 부피가 증가하게 하셔서 뜨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난 11월 달에 서울에서 그 아차산 혹시 아시나요? 저쪽 그 군자동, 면목동 사시는 분들은 아차산 아실 텐데, 그 면목동 중심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구리, 저쪽 교문리 쪽을 가시려면은 망우리로 이렇게 넘어가시든지 아니면은 천호대교를 타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은 한 20-30분 소요가 더 되는데, 지난 11월 달에 아차산을 이제 뚫었어요. 그래서 무슨 터널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아차산이 중심이 뚫려 가지고서 한강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다리가 연결돼서 이제 구리 쪽으로 가는 게 평상시보다 20분 이상이 단축이 된답니다. 트래픽을 감안하면은 30분이나 40분을 감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강의 다리가 그게 30번째 다리가 됩니다. 한강의 다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이제 30개가 됐어요. 얼마나 다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물이 이 질량이 추워지면서 이 질량이 점점 더 낮아져 가지고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부피가 작아져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래서부터 얼어 올라가게 되면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얼음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음 무게 자체가 다리를 밀어버리고 댐을 밀어버리면은 밀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안의 어르신 한 분이 팔당댐을 건설하신 그러한 건축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관사에 놀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가끔 겨울에 가보게 되면은 팔당댐 그 상류 부분 쪽으로 결빙이 돼요. 그러면 그 댐 관계자들이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음을 다 이렇게 부수어서 깹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얼음이 두꺼워져 가지고 미는 힘이 세지게 되면은 댐 자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얼음이 팽창하게 되면은 다리도 무너지게 되고 생명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법칙 가운데에 액체가 온도가 줄면은 부피가 줄게 되어 있는데, 오직 물만은 부피를 늘게 하셔서 위로 뜨게 하시고, 그리고 밑에 생물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고, 그 엄마의 태 안에서 자궁벽 속에서 이제 착상이 되어져서 계속되는 세포 분열로 인하여서 자라나게 되고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평범한 상식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잉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제도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사회하면서 그런 처음에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클리어하게 나타나 있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수태 혹은 성령 잉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의 유일한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물이 밑에서부터 얼면은 생물이 죽게 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지장이 되게 되고 온갖 하천의 다리들과 댐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얼음을 얼려서 위로 뛰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욥기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물 북방과 남방으로 밀어 넣으시고 이것을 얼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외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떠한 그러한 결합을 통하여서 그 이 태 자궁벽에다가 아이가 착상이 돼서 자라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순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잉태가 되었다고 하면은 또 다른 그냥 한 사람에 태어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죄가 전가되어져서 태어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죄인으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 동정녀의 몸에다가 착상케 하셔서, 잉태케 하셔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사람의 죄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비밀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명체를 살리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서 유독 물에만 이러한 예외적 자연 현상을 두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동정녀 탄생,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건 천지창조와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이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바로 그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암송한다고 암송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긍을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것을 해명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인간의 자연을,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얼음이 얼면은 부피가 커져서 뜨게 한 것처럼 가라앉으면은 밑에서부터 다 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고기도 죽게 되고 이 자연계 생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벌써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얼 때에 부피가 늘어나게 해서 뜨게 함으로 밑에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보존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연의 어떤 조그만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는 하나의 빨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빨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시다가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 맥도날드나 버거킹가 가셔서 이 세트를 주문하시면은 햄버거도 나오고 프라이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가 나오는데 음료수에 꼭 이 빨대가 스트로가 꼽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트로로 하늘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그 동그란 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과학은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이 다 이것을 커버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물이 얼면은 질량이 부피가 증가하여서 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액체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 주는 것에 대한 반대작용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처럼 오늘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 여자와의 결합으로 인한 생식작용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지만은 영광 이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예외적인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들면은 사람의 보상 심리로 인하여서 그 예배를 신이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배의 식양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 레위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오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태어나시는 이러한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 왜? 사람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한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에 귀의해서 그리고 이 뉴욕에 이사 와서 프라미스 교회에 온 것은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정녀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오늘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른 우리 찬송가 126장 그 2절 가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로서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빼게 되면 기독교는 알맹이 빠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프로펠러 없는 비행기나 선풍기가 됩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 말씀이 기독교 전체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액체 중에 물만 온도가 낮아질 때 부피가 느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동정녀의 탄생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정녀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 non-fi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물이 액체로서 얼을 때에 다른 액체들과 달리 부피가 줄지 않고 증가한다는 사실을 먼저 검증하고 그것을 부인해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 탄생하신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자기가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책임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기적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천지 창조에도 개입을 하셨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도 성령 수태로 개입을 하셨고 부활 때에도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공동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 세대에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사이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451년에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과연 예수님이 사람이셨느냐, 그냥 영으로만 오신 분이고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분이냐, 얼마나 논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계속하여서 논쟁이 약 한 40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져 왔는데 이 기독교회 안에 이 카운슬, 종교회의가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이지만은 거의 주기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였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사안의 안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셨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몸을 입은 그냥 인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의 하나님이시고 100%의 인간이시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영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환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도깨비나 귀신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인데 그냥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 다른 주장들이 엇갈리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 그래도 이 용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50%고 사람이 50%로 요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만 이 신인 양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451년 칼케톤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교회의에서 나온 마지막 도출된 한 가지 결정 단어가 뭐냐면은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베레호모 베레데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무를 통하여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어의 수거에 보면은 made from 혹은 made of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무를 가지고 쓰는 만드는데 형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뭘 만들 때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는 창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total nothing, absolute nothing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를 자기가 구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창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창조해봐라. 흙을 갖다가 막 빚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 스탑. 흙도 네가 만들어서 써봐라 그랬어요. 결국은 만들지 못하고 손을 들고 포기한 겁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하늘의 그냥 궁창 가운데에서, 이 공간 가운데에서 이 신성 모든 1월 성신을 만드신 것인데 이걸 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정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충분히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신분으로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부분에 더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언제 이 말씀을 다시 전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 비하하셨는데 어디까지 비하하셨냐면은 이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옥에 내려가사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의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옥에 내려가셔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심판받기 전에 대기에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그곳을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연보를 하면은 뒷사람들의 그 서포트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옥에 내려가사 비하하셨는데 어디까지 비하하셨냐면은 옥에,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니까 저들을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성경을 이제 다 전화기에다 넣어가지고 다시는데 딜럭스 바이블이라든지 성경을 이제 보시면은 NIV나 또 킹제임스 버전이나 헬러어나 히브리어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요새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거기서 쓰고 있는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 에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proclaim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해요. 그냥 어떤 형량에 대하여서 언도를 하는 것처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맥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노아의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 옥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옥에 내려가신 것은 영의 몸으로 내려가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미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의 때에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escending 비하 뒤에 ascending을 하는데 마지막 정점을 찍은 곳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실 삼위일체나 또 동정녀 탄생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면은 기독교계 이단이 대부분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성탄 다음 날 포스트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주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 발표회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선물도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차분하게 무릎 꿇고 앉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